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파견돼서 경기를 펼치는데 이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는 선수를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러시아 선수 중에는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여러 명인데요. 만약에 그 선수들이 그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으면 러시아 국적이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1, 2, 3위 금은동 메달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러시아 국기와 국가는 울려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른기가 올라갈 거고 다른 음악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소치 러시아에 있었던 소치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동하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약물 복용한 것이 IOC 조사에서 드러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약물 복용한 이 범죄가 선수들의 개개인이 아니라 러시아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사실은 러시아는 그 국제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약물 복용은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그 공정성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IOC가 언제부터인가 아주 단호하게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사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고 실패입니다. 이 스포츠계에서요, 약물 스캔들로 진짜 유명한 선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명이죠. 바로 누구냐면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 사이클 선수입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은 어떤 스포츠 종목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상 최초로 뚜르드 프랑스라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전역을 사이클로 도는 장거리 랠리 경주를 한 차례 우승하기도 힘든데 7차례를 연속으로 우승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사이클을 탈 수 있었던 것이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그런 조건도 있었고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약물 복용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기록이 다 삭제됐어요. 그리고 사이클계에서 영구 추방됐습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 복용을 하면서 사이클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이클이란 사이클대를 다 휩쓸고 다닐 때 만년 2위를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사이클 스타 얀 울리히입니다. 이 사람은요 2등만 해서 이 사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1등만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약물 복용자는 랜스 암스트롱 사진은 많은데 얀 율리 이 사진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얼굴이 제법 보이고 역동적인 사진 이거 구하느라고 설교 준비보다 이게 더 힘들었어요. 이 사람 사진 구하는 게 엄청난 노력을 들였는데 아무튼 그의 생애 가운데는 랜스 암스트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 복용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이 얀 율리에게 다 쏠렸어요. 야, 그래, 이 사람이 진정한 일이다. 그러면서 막 칭송을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약물 복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주 아름답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정정설교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이 한창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얀 율리히가 그 자리에 섰어요. 일어날 때까지 나는 정당한 승리를 얻고 싶다.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2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2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둘 다 일명 약쟁인 거예요. 약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이 약물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서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단 한 방에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사 한 방에. 일명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이런 것.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정해야 됩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언젠가는 무조건 1등이 좋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도 있던 것 같아요. 1등이 무조건 좋다. 제가 오늘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리보다 정직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올 한 해 다시 한번 갈고 닦아야 될 저의 습관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놨었어요. 그것이 예배, 기도, 또 감사,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정직이 그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좀 지켜보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이 3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실과 실행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을 4등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것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하고, 세 번째는 안 중요한데 급한 것을 하고, 네 번째는 안 중요한데 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자기의 삶의 일을 좀 나눠 놓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저기 위에 보면요, 일단은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것은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중요한데 급한 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급한 걸 먼저 해요. 안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이거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급한 거 먼저 해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급급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됐습니다. 없어도 돼요. 기도하는 걸 좀 보세요. 뭐부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급한 거부터 하시죠. 급급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는데 급급해서 드리는 기도보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급한 것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배, 기도, 감사 습관, 정직, 이러한 것들은 급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잘 키워야 되는 근육,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될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이 정직이 일용할 양식보다 중요하고 그것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세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정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근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것이 좋은 왕 나쁜 왕의 평가 기준이에요. 어떤 왕은 몇 살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어떤 왕은 몇 살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더라. 정직이 기준이에요. 정치를 잘했고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외교에 능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이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저는 이 정직에 대해서 좀 연초에 많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그 통로가 정직이에요. 정직한 기도예요. 거짓 기도, 구부러진 기도,
욕망대로 급급한 기도가 아니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면요, 자기의 죄가 보여요. 사람이 정직해야 회개가 돼요. 정직하면 남의 돈 탐내지 않아요. 정직하면 거짓말 안 하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회도요, 정직하면 손가락질 안 당해요. 실수할 수 있죠. 엎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요. 근데 그걸 숨기고 덮고 부인하고 끝끝내 버티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어마어마한 상처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워드로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나? 이 정직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누가 가장 많이 썼냐? 다윗이에요. 그다음 잠언에 많이 나오고, 주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 정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다윗, 솔로몬 하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저 연약해요. 저 미워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복과 은혜, 말 그대로 성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했냐 안 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도덕적으로 흠이 있냐 없냐,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능한 거 죄 아니에요. 약한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건 죄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 속이지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것, 이 모든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동의 뿌리가 바로 정직이에요. 저는 이 정직이 그냥 착한 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응당히 해야 될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정직은 영적인 문제로 취급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남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아비래요. 그러니까 정직과 거짓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 문제가 아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만일 성경에 정직한 사람의 표상 그러면 전 두말하지 않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를 꼽겠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 할 때보다 그 사람의 일생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부당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여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신뢰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으면 일 못 줘요. 근데 조금 부족해 보여도 믿을만 하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이렇게 잘 현혹이 됩니다. 이면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속을까요?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말 많은 사람,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우직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분은 에이, 그 여호수아 뭐 모세의 부관인데 뭐 보좌관 아닌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40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광야의 40년보다 이방인들, 막 키가 나보다 훨씬 큰 안악 자손들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는 무사히 훌륭히 잘 감당했습니다. 어디서 이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연초에 우리가 좀 이 정직과 순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해 임시정부를 이루었던 여러 정부의 요인들, 그분들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이 나라의 시작, 첫걸음을 참 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특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특혜보다 지금 막상 내 앞에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합니다. 막 22번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후보 나중엔 다 추려지던데 그 22번까지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대통령 자리를 앞다투하고 싶어 해요. 정치하고 싶어 합니다. 대표자 되고 싶어요. 근데 한강에 흔히 수녀하고 국회의원하고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요? 네? 국회의원부터 꺼내야 된대요. 왜요? 한강물이 오염된대요. 빨리 꺼내야 된대요. 국회의원이 왜 됐을까요? 뭐 하라고 준 자리인데? 왜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위에 오르려고 할까요? 무슨 일이 아니고 그 자리가 주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앞으로 안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먹죠. 뒤로 먹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정치의 좌화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부정직한 사회에서도 끝까지 교회는 정직, 공의, 순수, 고귀함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고 기꺼이 내주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옵니다. 이곳에 정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곳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사람 안 옵니다. 여기 아니고도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거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싶을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 지도자 앉기를 두려워했어요. 또 주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격려하고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너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많이 읽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안 한다는 여호수아를 설득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행했어요. 발을 들여놓으라 하면 막 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어요. 앞뒤 안 가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적군들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군대에 있는 군인들을 다 할례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러니까 전투하다 말고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쟤들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왜 전쟁을 아니하고 우리 돌지? 태워라 하면 전리품들 다 태웠고 광야에서 구경조차 못한 그런 물건들 다 갖다 버리라면 버렸어요. 죽이라면 다 죽였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 하면 끊었어요. 여호수아, 이 정직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이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체에 다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를 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정직한 사람과 정직한 공동체를 그 시대에 쓰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정직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일단은 나에게 손해볼지언정 급하진 않지만 천천히 그 인생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인생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손대는 공동체 사업을 다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쓰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직하게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훌륭한 지도자요 또 정복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단순히 정직함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뒤따라오는 성품,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직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다윗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니까 순종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말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뭘로 보이냐면 그게 겸손함으로 보여져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여호수아가 평생에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뭘 기대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적인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만 이 본문을 정직, 순종,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좀 머리에 두시고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볼 몇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정복을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이 여호수아 18장,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나누는,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가 땅을 언제 분배를 받냐면 이게 지금 19장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땅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땅을 나눠 가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 맨 처음 봤습니까? 맨 마지막에 봤습니까? 맨 처음 봤죠. 가장 좋은 곳, 거기에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었어요. 정복하라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나누어주는 사명, 내 것을 챙기는 것은 제일 나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행복하지만 참 좋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여호수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님, 언제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방 하나를 비워놓겠습니다. 여기는 장군님 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 땅에 오시면 여기서 사십시오. 그 지파별로 땅을 구별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뭘 바라고 준 거예요? 아니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존경하고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은퇴할 때 자기가 이끌었던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고 존경해서 뭔가를 준다면 그거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뜯어내는 게 아니라, 강탈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것. 참 행복한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어해요. 성공하고 싶어해요. 따르는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까지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땅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그런데도 50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이 있었어요. 이건 조금 설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50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그걸 줬는데, 사실 이 성을요 누가 먼저 요구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전에 요구했어요. 어떤 땅이냐면요, 이 땅이
덜 정복된 땅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여기는 거의 너무 사나워서,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사나워서 정복을 완수를 못한 미지의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 달라라는 거예요. 좋은 땅 달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난해한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노구를 이끌고 이 땅을 실제로 정복해내요. 요셉 지파도 하기 겁냈던 땅, 철병거로 무장한 사나운 이방인들이 있는 이 땅을 끝까지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이라고 여기고 남들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입니다. 정직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완수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정직하게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